오늘 저는 저주에서 축복으로 하는 제목으로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제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즘 저는 성도들을 위해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두 가지 기도 제목, 특별히 몸이 불편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건강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시대가 참 물질적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물질의 공급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또 건강하고, 여러분 정신적으로 마음으로도 건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영적으로 더 강건한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적 문제에 대한 그 고통과 나라와 민족이 점점 어려움에 빠진 모습들을 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죠. 자, 이 땅을 살아갈 때 꼭 여러분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저는 잠언 30장 7절부터 9절에 나오는 아굴의 기도를 가지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꼭 필요한 것들로 우리 성도들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너무 부자가 돼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고, 너무 가난해서 도적질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지 않게 해주시고, 꼭 필요한 것 채우시고, 그리고 어떤 환경이든지 자족의 기쁨, 이런 행복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영과 혼과 육의 강건할 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이 자족의 은혜가 있을 때 이건 진정한 축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들면 생기는 병이 바로 치매입니다. 치매라고 하는 것은 기억을 잃어가는 병으로, 살아온 지난 날들이 흐릿해지다가 어느 날 순간 갑자기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조차도 모르는 거죠. 자, 이것을 지켜보는 가족들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죠. 감정적인 슬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가족들은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돌봄의 문제, 치료의 문제, 간병비, 요양시설의 비용 등등 현실적인 고통이 따라오면서 그렇게 좋았던 이 가족 간의, 형제 간에도 이런 문제로 불화가 일어나기도 하죠.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치매 환자에게 돈이 없어도 문제지만 돈이 많아도 문제입니다. 돈이 있어도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치매 진단이 내려지는 순간 경제적 자율권이 사실상 정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80대 아버지가 수억 원의 예금과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은행에서는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출금을 거부하죠. 부동산 처분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법정 대리인의 지정이 되질 않았다면 자녀는 아버지의 재산으로 병원비조차 낼 수가 없습니다. 가족들은 돈을 모으거나 없을 경우에는 결국은 대출을 받아야 되고, 치매에 걸린 아버지의 이 자산은 묶인 채 그냥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치매 환자 본인 스스로도 쓸 수 없는 돈, 묶여있는 자산을 치매머니라고 합니다. 치매머니. 이 치매머니가 점점 쌓여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어떻게 됐을까? 일본은 치매머니가 약 252조 엔, 한화로 2,400조 원을 넘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을까?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한 10% 이상이 치매를 앓고 있는데 치매머니가 154조 원이 쌓여 있습니다. 자, 이 154조 원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 총생산량 GDP의 6.4%입니다. 근데 2050년이 되면 이 GDP의 15.6%가 올라가면서 488조 원이 넘어설 전망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치매에 걸리지 않고 영혼주 강건하고,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120세를 살아도 눈이 쇠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치매 안 걸린 겁니다. 여러분 12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고 졸고 있으면 큰일 나는데, 아직도 졸고 있네요. 아직도. 지금 졸면 제가 설교를 못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여러분의 문제죠. 세계 최고의 갑부인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사 창업자인데요, 2024년 기준의 재산이 한화로 약 200조 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빌 게이츠는 유언을 했죠. 재산의 99%를 기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99%. 나는 부자로 죽지 않는다. 난 부자가 되고 싶지 않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 빌 게이츠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카네기의 책에서 느꼈던 그 한 줄 때문이다 그래요. 이 카네기의 책 가운데 부의 복음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부자로 죽는 자는 불명예스럽다.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워런 버핏도 이같이 말이죠. 죽을 때까지 돈을 움켜쥐고 있을 이유가 없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강조합니다. 돈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말아라. 돈을 수단으로 보고 살아있는 동안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나누고 베푸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돈,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너는 청지기로, 관리자로 나누고 베풀며 그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뭘까? 저주에서 축복으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뭘까? 저주에서 이미 축복을 받은 상태를 말하죠. 요즘 보니까 하도 짧은 유튜브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설교를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결론을 먼저 얘기하려고 그래요. 결론. 오늘 설교의 결론이 뭘까?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축복으로 맞교환되는 신적 교환의 기적이 일어났다. 십자가는 뭘까?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게 이제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자, 어떻게 살면 저주 속에 살고 어떻게 살면 축복 속에 살아갈까 하는 아주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복을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담 그랬는데 첫사람 아담. 아담의 뜻이 뭘까? 아담은 인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을 땅의 흙으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이 흙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흙은 뭘까? 먼지입니다. 먼지, 재, 티끌입니다. 티끌. 사람이 뭘까? 먼지, 재, 티끌입니다. 인간의 유한성을 의미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유한한 티끌 같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래요. 이 생기가 뭘까? 루아흐. 루아흐. 이게 뭘까?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영, 살리는 영, 성령을 불어넣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에서, 행복 동산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이런 성령의 능력, 이런 능력까지 주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죠. 선악과를 악한 세력 때문에 먹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 눈이 밝아져서 인간이 선과 악을 판단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심이 누굴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선악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되는 거죠.
여러분, 모든 기준의 잣대가 자기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떤 심각한 문제들이 생겨날까? 무엇이 선일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선이 뭘까? 최고의 선은 알아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게 최고의 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최고의 선이에요. 최고의 선. 그런 여러분, 무엇이 악일까? 최고의 악이 뭘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노력으로 인생을 개척하겠다고 막 힘쓰고 애쓰는 그런 인생들은 어때요?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어야지. 믿지 않고 자기 노력으로 살려고 하는 거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돼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자기가 그 위치에 앉게 됩니다. 그랬을 때 창세기 17장 19절에서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너라는 2인칭이 10번 등장을 하면서 언약의 관계가 깨졌을 때에 이런 저주받은 인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평생 수고하고 그리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너는 많은 고난 속에 살게 되고 너는 얼굴에 땀을 흘리고 너는 죽을 것 같은 인생살을 하다가 결국은 너는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고 불순종한 인간, 하나님 대신 마귀에게 순종을 하게 될 때 어떻게 됐을까요? 루아흐, 이게 빠져나가고 악한 영이, 마귀의 영이 들어오게 되므로 마귀의 자녀가 되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끌려가요. 자꾸 세속 가운데 끌려가죠. 자, 이 저주 속에 살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시죠. 인간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예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누구일까? 제2의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 가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간의 5대 저주입니다. 5가지의 저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이 5가지의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할 때 다가오는 인생, 무서운 결과. 그건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53절이나 돼요. 53절 동안 많은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들을 쫙 다루고 있습니다. 이거를 뽑아보면 그 종류가 5가지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질병의 저주입니다. 질병. 신명기 28장 21절 22절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염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리니 그랬습니다. 질병의 저주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 가난의 저주예요. 가난.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열심히 살잖아요. 근데 가난의 저주가 온다는 거예요. 이 세 번째는 실패와 낭패의 저주입니다. 그게 실패하고 낭패를 당하니까 절망하고 한숨 속에서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그리고 도망다니고 쫓기는 신세가 된다 하는 거예요. 이 무서운 가난과 낭패와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더 큰 문제가 있죠. 네 번째의 저주는 이방 나라의 식민지가 되는 저주예요. 이방 나라의 식민지가 돼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됐듯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살아가는 대한민국이면 미국의 식민지가 되고 중국의 식민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다섯 번째가 바로 죽음의 저주인 것입니다. 죽음. 여러분,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다가 죽는 것은 축복이다. 죽음은 축제인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장례를 치르다 보면 잘 믿음으로 사시다가 돌아가신 분들, 그 장례는 축제입니다. 감사죠.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좀 더 계시면 좋을 텐데, 결국은 구원의 예행 연습처럼, 그리고 마지막 자녀들에게 최고의 유언, 최고의 유업을 남기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스스로 인생을 개척하며 살아가려는 무모한 사람들에게 죽음의 저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닌 지옥에서 영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천국 가든 지옥 가든 하지만 어떤 문제가 생길까? 그것은 바로 이 5대 저주가 이어지면서 후손이 저주를 받습니다. 후손.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나라, 믿지 않는 가정, 그 후손이 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얘기죠.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저주의 목록이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절까지 자세히 나와 있는데 53절에 걸쳐서 말씀하는 것, 그것은 뭘까? 질병의 저주, 가난, 실패와 낭망, 이방 나라의 식민지가 되고, 그리고 죽음의 저주. 영원히 죽어요. 우리는 죽어도 사는데, 그리고 후손들이 결국은 이런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자, 이런 우리를 위해서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3장 23절은 구약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모든 사람들 속에 예전에 우리의 이름도 들어갔었습니다. 나도, 여러분도 죄를 범하였음에, 죄를 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단 한 사람도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절까지에 있는 율법을 다 지켜서 저주에서 벗어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개인이나 가정이나 어떤 나라를 막론하고 저주의 일부분들이 남아서 도적질 당하고 강도당하고 죽임당하고 그리고 쫓김당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안 진 사람이 없어요. 다 그걸 지고 비틀비틀거리며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있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비유,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 비유가 제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인 세미나의 강사가 주머니에서 빳빳한 100달러짜리 새 지폐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지폐, 이 새 돈을 갖고 싶은 분 손들어 보세요. 그랬더니 강사의 이상한 요청에 늘 눈치만 보다가 어떤 한 사람이 쭈삣쭈삣거리다 저요 하고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따라 손을 들고, 그러자 강사가 그 깨끗한 지폐를 그냥 마구 막 구겨버렸습니다. 구기고는 또 지폐를 들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 구겨진 돈을 갖고 싶은 분 손 들으세요. 그러니까 아까보다 더 많이 들었어요. 이 강사가 씩 웃더니 이 지폐를 땅바닥에 놓더니 막 팔로 막 진이겼습니다. 자, 그리고는 100달러 짜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거 가지고 갈 사람 손 드세요. 그러니까 아까보다 더 많이 들었습니다. 자, 이 일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달러 지폐가 빳빳한 새 돈이든 신발에 밟혀 더러웠을 뿐이든 달러의 가치는 그대로인 것입니다. 단지 구겨지고 더럽혀졌을 뿐이죠. 달러의 가치는 지금의 상태가 어떤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일종의 조폐공사처럼
미국의 그 공사에 마크가 찍혀 있으면 $100의 가격은 그대로인 것입니다. 이 비유는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참 남아 있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아까 우리 김석봉 안수집사님 기도도 하셨는데 많이 지치지요.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 때문에 내 스스로가 실망을 할 때도 많고, 또 때로는 범죄도 하고, 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기도 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마음의 감정과 내 마음의 상태뿐이지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본질은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 가치는 그대로다 하는 거죠. 그 본질은 나를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대신 자녀 삼으신 하나님에 의해서 그 가치는, 우리의 가치는 결정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상황이나 처지나 남들의 평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누굴까요?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모두 다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나라를 다 상속으로 받을 수 있는 귀한 자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놀랍고 귀한 왕족인 로얄 패밀리, 그중에 로얄 킹덤 패밀리, 이런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간의 5대 저주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 5대 저주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대신 이 5대 저주, 모든 죄의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받으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하는 거죠. 갈라디아 3장 13절에 참 주옥 같은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따라하세요.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 우리들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신명기 2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따라하세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하는 것은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근데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아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랬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맨 마지막 말씀을 하셨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따라하세요. 다 이루었도다. 예. 여러분, 율법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율법이 다 완성이 됐다. 다 이루었도다.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은 철저히 버림받은 바로 영혼자의 처절한 절규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 대신 짊어지셨다. 그래서 성경은 강조하죠. 가장 큰 범죄가 뭘까? 하나님이 값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악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것이 죄고, 인간의 지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서 영생하는 것이다.
인간의 범죄함이 얼마나 크고 많으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모든 율법을 거역하고 저주받은 사람들, 그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거룩과 뜻을 따라서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엄청난 놀라운 축복이 이제 생겨나게 되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저주가 축복으로 바꿔지는 기적이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야? 신적 맛 교환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랬습니다. 자,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복이 많이 나와 있어요. 복이 뭐 많은 종류가 나와 있는데 이런 복 말고 우리가 더 받은 복이 있죠. 더 받은 복. 그게 뭘까? 아까 여러분 루아흐, 하나님의 성령. 이 아담이 또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루아흐가 떠나갔어요. 그래서 악한 영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때요? 그 루아우, 우리를 살리는 그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는 것입니다. 내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때로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내주하는 성령은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계속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능력과 영향력,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자, 5가지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5가지. 그게 뭘까? 하나님의 자녀로 자, 택함 받는 축복입니다. 천지 개벽 같은 은혜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는 축복입니다. 이건 구원인데요. 구원이 뭘까요? 진정한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로 바뀌는 거예요. 아버지가 바뀌는 것이 구원입니다. 나의 진정한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대행자로 했을 뿐이지 진정한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는 축복이고요. 또 하나는 장수와 건강의 축복입니다. 장수와 건강. 창세기 25장 7절부터 6절을 보니까 175세까지 아브라함이 살았다 그랬어요. 175세. 그러니까 장수하면서도 건강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생활이 창대하게 되는 거예요. 생활이. 하나님이 복을 어때요? 부어주시는 거예요. 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이게 얼마나 중요할까? 구약 성경만 믿는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그리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실을 믿게 되면 내 안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살아있을 때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성령 세례를 받는 축복입니다. 또 하나 마지막은 이것입니다. 어려움이 와도 자족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와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축복인데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아름다운 변화의 축복이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말과 행동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저주에서 축복으로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간 5가지의 저주 속에 살아간다.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는 축복, 장수와 건강의 축복, 생활이 창대케 되고 잘 되는 그런 축복, 성령 세례를 받는 축복, 어려움이 와도 감사하고 자족하고 세상을 이기는 축복,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축복인 거예요. 그래야 치매 걸리지 않고 가장 행복하게 그렇게 후손들에게도 믿음의 계대를 시키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사랑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